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 말씀 이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어떠한 이 땅에서의 자격 요건을 가지고 또 괜찮은 사람들을 선별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제자들을 이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그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제자를 선택하시는 장면 가운데 나왔던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이제 함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나서 선택하신 제자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특별한 장소에 모여서 있게 하시기 위해서 모으신 것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어떤 특정한 곳에 가서 그렇게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고요. 지금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 향해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그렇게 선택하셔서 그들만 따로 세우셔서 그들만 따로 어떤 한적한 곳에 보내셔서 나름대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제 복음이 필요한 이 땅 가운데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목적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곳에 내려가셔서 이제 그들에게 함께 필요한 내용들, 복음이 여전히 필요한 세상 가운데서 이제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내고 전할 목적으로 그렇게 이제 내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평지에 서셨을 때에 말씀을 보시면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임을 다들 짐작하실 만하시죠? 네, 다시 할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긴 지금 이방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인기와 지금 예수님의 명성이 어디까지 번졌냐면 단순히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역을 벗어난 이방 지역에까지 동일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기가 지금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대단한 인기를 가지고 계셨는지 오늘날로 보면 뭐 BTS 정도는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못 하시는군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BTS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그룹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정도의 인기를 지금 구가하신 겁니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예수님의 지금 인기는 민족과 문화를 지금 초월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여든 무리 가운데는 그냥 단순히 어떤 특별한 계층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는 다양한 문화뿐만 아니라 뭐 부자도 있을 것이고 또한 가난한 자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계층들이 분명히 여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원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예수님께 듣고 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한 것입니다. 보시면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말씀부터 보시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만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만지기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이 다 결과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병이 낫고 또한 어떠한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다 사실은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 땅에서 자신들의 피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들이 그들의 지금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옮겨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은 정말 엄청난 인기를 얻고 계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가운데는 지금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 때로는 꽤 지식층도 있을 겁니다.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 또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오히려 제자로 삼으시면 하나님 나라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빨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빨리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제자 그룹을 튼튼히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그 몰려든 사람들 중에서 일부만 뽑아도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기회와 지금 특권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을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일단 제쳐놓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20절 말씀 가운데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군중과 많은 무리들이 그 가운데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꽤 괜찮은 지식과 문화층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일차적인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불러내신 제자들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다고요. 그 말씀이 20절 말씀이라고요.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병 낫기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손을 뻗어 만지기를 원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일차적인 목적이 그들에게 있지 않고 선택하신 제자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그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눈을 들어보시면서 이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함께 이렇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많은 군중 가운데는 지금 어떤 사람도 있다고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유한 자도 있고 또 많이 배운 자도 있고 배우지 못한 자도 다양하게 섞여 있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가운데도 위로가 주시는 정말 도전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주어졌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당시만 해도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로 여겨졌던 시간입니다. 왜 저주로 여겨졌냐면 이 가난은 게으름의 결과로 봤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것보단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가난을 바라봤던 시간입니다. 그 가난이 어떻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거나 어떤 가족 간에 어떠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목숨을 그렇게 달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지금 가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가난은 게으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이제 게으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이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시각을 달리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복이 됩니까? 가난이 복이 될까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부유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24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도전된 말씀으로 주어진다면 여러분의 그 선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된 인생입니다 했을 때 아멘 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점심 사드리겠습니다. 네. 적어도 이건 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 지금 극도로 궁핍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와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었던 배부른 자들, 부유한 자들은 오히려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부유한 자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이미 기쁨의 근거들을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려고만 하지, 착취하려고만 하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또한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과 또한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한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과 또한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아요. 죄의 결과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고픔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의 충분한 것을 가지고 이미 그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위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압제하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오히려 배부른 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태도였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가지고 지금 지적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오히려 없는 자들의 모습은, 없는 자들의 태도는 어떠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가난한 자, 줄인 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빈곤의 가난을 이야기하고 또한 배고픔이 지금 지속되는 상태,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지금 절대적인 빈곤과 지금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은 무엇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까? 누군가에게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어떤 필요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간구하고 목말라하고 매달리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이런 마음들이 적어도 가난한 자들, 이 땅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살고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의 모습들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 땅에서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위로는 이 땅의 것을 넘어서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은 어디와 연결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고요. 지금 배고픈 자들, 굶주린 자들은 이 땅에서 먹을 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 가운데 1차적으로 목적하시며 그들 향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볼 겁니다. 아니, 세상의 관심은, 세상의 시선은 우리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시선을 우리 가운데 향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복이 무엇일까라고 집중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자신들도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으며 또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들 주어진 어떤 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만족을 가지고 그냥 이 땅의 부유한 삶 가운데서 그렇게 화 있는 존재로 전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굶주림이 어디로 이어지길 바라고 계십니까? 영적인 굶주림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굶주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굶주림으로 바뀌고 변화되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굶주림 자체가, 갈증 자체가,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무엇의 굶주림을 느끼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갈증 때문에,
어떠한 필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를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의 누릴 것들 가운데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그것에 목말라 하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보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삶은 결국 어떠한 삶으로 이어진다고요?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길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 한다면 우리가 정말 무엇의 굶주림을 가지고 있는지를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의 굶주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늘 배고픈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은 여러분 늘 무엇이 필요로 합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한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분명한 그 달콤한 그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회복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갈증이 되고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매번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가난이 불행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완전히 불행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적게 있는 것을 가지고도 지혜롭게 쓸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력들이 된다고요. 근데 단순히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것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며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갈증들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로 인해 망가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그 죄의 결과를 값을 지불하시고 회복하신 그거 어떤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비로소 눈뜨게 됩니까? 우린 이 땅 가운데 죄의 결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 안에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그냥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네, 이해 못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복과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와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통치하시는 우리 아버지와 별도로 생각할 수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꿈꾸는 것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결과 사망이 단절히 어떤 한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자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기쁨의 내용들이라고, 그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배고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자유이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 배고픔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열정이 될 겁니다. 그 배고픔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나라에 대한 진정한 기쁨과 감격으로 주어질 거라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시작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제 곧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의 소망이 될 거라고요. 네. 소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 가운데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장차 우리가 가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은 어떤 인생으로 이어집니까? 여러분, 겸손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자격과 어떤 요건으로도
만들 수 없는 나라이며 그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겸손하게 그 나라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손에 쥐어진 것을 가지고 그 소유를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그것을 만족하고 살았던 인생인데, 어느새 그 죄에 묶여있던 우리의 인생, 꽉 쥐고 태어난 인생 가운데서 죽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다 놓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죽음에서 해방된 우리는 지금까지 꽉 움켜쥐고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서 비로소 손을 쫙 펴게 되는 거라고요. 그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거라고요. 그럴 때 이 땅에서의 누렸던 잠깐의 먹거리가, 잠깐의 거주지가 만족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소유와 그 소망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신 진정한 복으로 다가오는 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손을 놓게 될 때, 비로소 느끼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괜찮은 학벌이었고 가문이었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과 어떤 명예 같은 것들이 굉장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보고 열정으로 살아보겠다는 그런 열정과 그 폭력 가운데서 이제 손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갔을 때,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텐트를 지어서 늘 입에 풀칠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보내주는 잠깐의 후원금을 가지고 계속 선교 일정들을 이어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오히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족한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결혼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괜찮은 직장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습니까? 지금까지 부유한 인생, 손에 움켜진 인생 가운데서 갈증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했을 때 그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상태 가운데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디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3장 말씀은, 이건 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에 해당되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321쪽 해당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것 가운데 그가 부유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배고픔과 가난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그가 부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지금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12절 말씀 가운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가난한 자가
복된 인생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배고픔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배고픔이 될 때 이 땅의 것을 넘어서 우린 영원한 것을 꿈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놓고 그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으며 늘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충분히 만족하고 계십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충분히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 배고픔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굶주림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멀어지지 않기 위한 우리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적어도 질문 하나 남길 수 있는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들도 배고픈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배고파하는 배고픔의 목적과 우리가 배고파하는 목적은 다릅니다. 진정한 우리가 배고파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 가운데 드러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선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들을 온전히 전하고 기뻐하고 늘 배고파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